성도님들, 우리 속담에 꿩은 머리만 풀에 감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꿩이 천적에게 쫓기면 어떻게 합니까? 몸 전체는 안 숨기고 뭐만 숨긴다? 머리만 싹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다 숨겼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참 웃기죠. 그래서 일부만 숨겼선 전체를 숨겼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주 이런 행동, 즉 꿩이 머리만 숨기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선 그 어느 누구도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모른 채 해주시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두고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두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실어내어버리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유기했다,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 혹은 자기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도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자, 죄송합니다. 1절 2절인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2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동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 세 동사가 요나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세 동사에는 짧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강렬한 마음이 들어있죠. 강렬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필 그곳이 어디라고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나가 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요나가 속했던 북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뒤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즉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적대적 관계니까 요나가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를 생각하니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성도님들, 선지자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가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면 안 들면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선지자에겐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나와 동시대 선지자인 호세아가 대표적이죠. 방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면 그냥 결혼하고, 그 여인이 도망가는데 찾아오라고 하면 또 찾아와 데려가 살고. 아니 솔직히 이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이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면, 전하라 그래서 그대로 전하면 자기가 매맞고 죽임당할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 매맞고 고생하다가 심지어 어느 정도냐, 예레미야서에 보면 정말 불쌍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좀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긴 전해야 되겠고, 그렇게 전하면 때리니까 제발 좀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나중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즉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자기 판단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자마자 도망갑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참 요나는 멍청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넘어가면 이제 세상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넘어가면 그냥 떨어져 지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끝에 가면 내가 숨을 수 있을 거리라 생각하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성도님, 저 이거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비슷하게 하나님을 향해 숨었던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딱 잘못해놓고선 선악과를 딱 먹고선 동산 숲나무 사이에 숨었더니 아담과 하와 생각나는 겁니다. 그들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여튼 죄를 지으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방금 읽으신 3절 말씀에 보면 욥바로 내려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우리도 서울에서 지방 가면 다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 지방에서 서울 올 때는 다 올라가다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 이 위도에 따르면 뭐 예를 들면 저기 저 강원도 대관령 이런 데서는 서울로 내려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특이하게 서울이니까 다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의 고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그냥 서울로 가면 간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이제 알았던데요. 그런 뜻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너무 극명하게도 요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데 또 한 번 사용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똑같이 야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 요나의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끝없이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사명을 피하는 것 결국 영적인 잠듦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둔해져 있으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잠들어 버렸으면 거센 풍랑에 지금 배가 막 가라앉을 지경인데, 그리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요나 빼놓고는 전부 다 난리가 난 상황인데 자기는 잠들어 모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진짜 이런 모습이 맞지만 요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사공들이 자기의 신들을 다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인데도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이 둔감해져 버렸다면, 잠들어 버렸다면 그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자 스스로 내리막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니 영적으로 민감하겠습니까? 둔감하겠습니까? 당연히 둔감하죠. 하나님을 피하는데. 하지만 성도님들, 머리 가린다고 몸 전체 가릴 수 있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죠.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다시스까지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거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뽑히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한테 이제 삼켜져서 그 배에 있다가 회개하고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이 요나서 1장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만약에 파일에는 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잘하지. 요나서 1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떠오르는 게, 이럴 거면 처음부터 좀 잘하지. 물론 성도님들, 요나서 1장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됩니다. 원래 설교에 했더라면 먼저 요나가 도망갈 때도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아예 요바로 내려갈 때부터, 그때부터 막 벼락 번개를 보내면서, 우박을 보내면서, 너 거기로 갔다 봐, 내가 가만히 안 놔둬, 이럴 수 있지만 요나가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다시스로 가는 데까지, 배 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모습이 드러나죠. 또 중요한 거,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 물고기 뱃속 3일을 통해서 뭘 상징합니까?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3일을 상징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요나서에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공들, 즉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잔잔케 되고 나서 사공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다. 이게 구약에서는 굉장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요나서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1장을 스토리를 읽어보면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이 뭐라고요? 아,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좀 잘하지. 이럴 거면 처음부터 좀 잘하지. 괜히 거절했다가 거부했다가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결국에 돌아올 바에야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처음부터 잘합시다. 고생하다가 그렇게 돌아오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잘합시다. 우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마음대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부탁하시거나 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사명이 있다면 무조건 순종하고 완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깨뜨려야 하고요, 또 이런 순종을 통해서 그 쓸데없이 해야 되는 고생, 이런 것도 다 끊고 멀리 돌아오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